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5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가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이제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행한 일 한 가지가 4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모세가 요단 이쪽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고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이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하여서요 이 그 세 성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뭐 하는 성이냐고 하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전혀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실수지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요 아직까지 수사관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임시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임시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를 죽인 자에 대한 피해 보복을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할 수 있는 의무 혹은 권리를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고 수사관 제도가 확립되었을 때는 직접 보복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친척에게는 자기 이 가족 중에 일원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인 자에 대해서 보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죽인 자는 전혀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사람을 또 죽이게 되면 어쨌든 그 사람의 또 친척은 또 여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건 계속 억울한 피가 양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인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땅을 얻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각각 한 지파에 한 개씩 도피성을 구별하는 것을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마치자마자 한 마지막 행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 제도는 지금 이제 제1설교에서도 나오지만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설교에도 보면 요단 서편에서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신명기 율법을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에게 전수할 때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도피성 제도가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첫 번째는 율법의 그 핵심 축인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요, 요단 동편의 세계성, 요단 서편의 세계성을 곧 6개나 되는 성을 이 목적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고요. 또 이 그 성에 이르는 길은요, 반드시 대로를 닦아서 어떤 사람이든지 살인을 했을 경우에 당일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무역이 잘 되는 길이랄지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이랄지 이런 데 고속도로를 닦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도피성까지 반드시 도로를 닦아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절대로 내가 뭐 가는 길이 험하거나 찾기가 어려워서 도달하기가 힘들어서 도피하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율법의 정신, 그 몇몇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요, 과잉 투자라고 할 수 있는 6개 성을 구별하지요. 그리고 도로를 다 닦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과 긍휼이 많은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도피성 제도는요, 과거 이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옛날에는 이제 사회를 분점하고 있었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종교 권력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의 힘은 여전히 뭐 이렇게 그 노동력에서 혹은 그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도 보면 소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도는 종교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죠. 이곳에는요, 누가 들어가든지 그 터치미나십니다. 이건 뭐 이렇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 제도는 다릅니다. 여기에 도피해 온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요, 부지중에 살인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오면 반드시 이 성에서 피해 보수자가 왔을 때 줘서 심판하도록 내주지 절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라는 이 시기에 다른 나라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공의의 한 축을 이 공의의 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요, 한편으로는 사랑의 정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한편에서는 공의의 정신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정신을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제도로 잘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거듭거듭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만 강조하면서 공의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공의는 강조하는데 사랑 없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사랑 없는 공의처럼 여러분 냉혈한이 없고요.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것이 없고요. 공의 없는 사랑처럼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 율법의 이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만큼 죄인에 대한 긍휼이 있는 것이 없지만 십자가만큼 죄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다 받아주어라. 괜찮아. 없었던 일로 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혼란이고요. 무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이 공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일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율법 곧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그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4절부터 이제 제2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44절부터 49절은 제2 설교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이 설교가 행해지는 자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렇게 보너스로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돈능 쪽에서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교는 이 지금 모세가 행하는 두 번째 설교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단 저쪽에 속한 땅은 아니지만 보너스로 얻은 땅,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회함에 대해서 갚아주신 보너스의 땅, 이곳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의 시작은 5장 1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제 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율법을 전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규례와 법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배우며 행하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이 법도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듣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배워가야 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계속 배운다는 것은 계속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그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분명히 맺어진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 분명한 중생의 체험 맞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지만,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서 그치게 될 때, 여러분, 어릴 때 아기가 엄마 좋아, 뭐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여러분, 사랑 아닌 것 아니지만 되게 유아기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요. 뭐랄까요? 그냥 이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온 우주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엄마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제일 행복했고 제일 이렇게 뭐랄까요? 엄마를 향한 사랑이 깊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기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자기의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그걸 깨어질 때 미운 3살 되는데요. 근데 성도들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엄마나 우주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착각을 약간 되찾아주는, 사실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퇴행에 가까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배워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생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에 머물러 가지고요, 하나님을 타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다바리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냥 하나님 좋은 분 사랑해요 하는데요, 나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요, 이런 고백에서 이성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배워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요, 제대로 자라가며 나타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사랑은요, 대단히 미성숙하면서 자기중심적일 때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성숙하고요, 대단히 제대로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면서 생기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두렵고 친밀한 주님으로 인식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하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고요, 근데 너무 친밀한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떨면서 기뻐하는 상태, 이것이 율법을 배울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배우고 나면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지적인 액세서리를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고요, 공부의 대상으로 준 것만도 아니고요, 천국에서까지 지켜 행할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는요, 앞에서는 이제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이 목적으로 주어졌는데 2절에서는요, 주어진 이 호렙산에서 받았고 지금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 성격에 맞게 설명한다고 하면 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서로 쌍방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서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요,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서약은요, 여러분, 부동산은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근데 서약은 언제 하는 겁니까? 결혼할 때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 것은요, 이혼할 때 한 푼이라도 서로 더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약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함이고요. 계약은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서약으로 주어진 것이지 계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종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결혼 서약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때는요, 이것의 성격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만 이 율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하면요, 고리타분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거리끼는 어떤 이렇게 계약서처럼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내용상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혼 서약이 하지 말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계약서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시작할 때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금지 명령으로만 주로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약은 서약인데, 결혼 서약은 결혼 서약인데, 서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가요, 호세아가 지금 고멜하고 결혼하고 있으면요, 고멜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멜한테 해야 되는 것은 딴 남자한테 가지 마세요. 집 밖에 나가면 나가서 외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돈 외간 남자한테 갖다 주지 마세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고멜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계속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고 나서 고멜에게 이 호세아가 서약을 하죠. 여러 날 동안 이것도 뭐 주상도 드라빔도 뭐도 없게, 아무것도 없게 딱 이제 딱 해주세요.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건데 당신도 나만 사랑하기 위해서 뭐도 없는 기간을 가집시다라고 금지식으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요, 고멜이죠. 정말 확실한 고멜이죠. 분명한 고멜이죠. 그래서 고멜과 서약을 맺다 보니까 금지형으로 되어 있지, 이것의 성격은 분명히 서약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십계명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이 십계명이 체결되어진 이 대상이 누군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호렙에서 1세대와 맺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들에게 세워진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세대에 맞게 주시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한테는 좀 올드 패션한 것이고, 그 다음 세대한테는 고리타분한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 그래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인데 옛날 거 아니냐? 아니요. 진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말씀은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 십계명이 전달될 때는 여러 차례 지금 이것을 모세가 언급할 것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제발 우리가 죽겠으니 당신이 대신 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간에 서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라는 대행자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못 견디고 부탁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그 두려움을 견뎌내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더라도 너희가 직접 들은 것처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40일 동안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 외의 것은 전부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들 내가 막 그 뜨거울 때는 막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고 뜨거울 때는 뭐 직접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록은요 객관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대화는요 반드시 녹취를 하고 국회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감정으로 잘못 들은 것이나 내가 막 감정으로 잘못 주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말하자면 게다가 내 감정으로 오해할 수 없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정말 소중하고요. 또 정말 안전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죠. 자, 6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원하는 주인,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장악해서 문제 없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시작 때부터 우리를 종으로 편하게 부리려는 이 주인이 아니고 도리어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자라고 사랑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기 위했으면 여러분 이 처음부터 언약도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구주셨고, 구주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건져내신 것이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누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 사랑의 구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 서약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하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오늘도 그 말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